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함께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앵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대부분 갈등이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원하고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살기를 그렇게 원하죠. 그런데 완전한 갈등이 없는 세상, 그리고 완전한 평화, 이런 세상은 거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또 사회 속에 여기저기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안에서의 갈등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또 미얀마를 보니까 미얀마에 막 군부 독재들이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막 무차별적으로 총경을 가하는 그런 일들도, 그러니까 참 어려운 일들, 또 사회적 갈등과 또 구조적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사회 또 나라 곳곳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런 말도 하셨어요.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들을 때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 평화를 만들어내기를,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좀 이상하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가? 화평을 원하시는 분이 그 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면서 검을 주러 왔다. 이 말뜻이 여러분 무슨 뜻인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먼저 세상의 갈등, 또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만나는 갈등은 왜 일어나는가? 그럼 왜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자로 세상에 사는데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 갈등은 왜 일어나는가? 그것도 사실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갈등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왜?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소속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별나다는 거죠. 뭐 신앙생활 하는데 유별나게 너희 한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새벽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다시 말하면 종은 몰라요. 주인은 압니다. 학생은 몰라요. 선생은 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아는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소속에 살기 때문에 그들과 마찰이 있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핍박, 특히 믿는 자들에게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너희가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냐? 식구들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 여러분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을 가졌는데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과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시어머니 밑에 있을 때 여러분 계속 그 며느리가 교회 나간다고 했을 때 그 시어머니와의 끊임없는 불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교회 생활, 신앙생활 사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믿는 자들이 여러분 잘 섬겨야죠. 시어머니고 남편이고 아내고 잘 섬기고 그들을 잘 대우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무리하게 요구할 때,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으로 어긋난 것들을 우리에게 강요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거나 수용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한다거나 뭐 제사상에 갑자기 절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다 그것들을 따라 수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상대해야 되고 때로는 단호하게 대처할 때 갈등이 생겨나곤 할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 대해서 보시면 37절, 38절에 보시면 이런 말도 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부모보다 자녀들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지금 있습니다. 네 안에 정말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때로는 내 안에 부모님을, 자녀들을 오히려 내 주인처럼 모시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우선순위, 정말 너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너의 안에 주인이, 그 주권이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 좀 하시려면 마태복음 10장 전체를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느냐? 12명의 제자를 다 일일이 부르셨어요. 이름을 호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이냐? 제자도예요, 여러분. 제자도. 제자라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자라면 세상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희는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또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또 어려운 일이 많은데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또 너희는 믿는 자로서 이방인들에게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는 것 때문에 갈등과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안 생기면 좋겠지만 생기게 될 경우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 무조건 수그리면서 때로는 그들과 대치해야 되고 그들과 마주해야 되고 때로는 검으로 싸워야 될 그때가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받아들이면서 내 신앙을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믿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다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경우에 너희의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식어지게 될 것이다. 믿음을 저버리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된다. 싸울 것은 싸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끝으로 여러분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때는 어떠한 때냐?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갈 때입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막 환영해 주는, 전도하러 나오셨습니까? 제가 막 교회를 나가고 싶었는데, 정말 믿음을 갖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 만나면 너무 좋겠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여러분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복음 전하기가 너무 수월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오늘 3번이나 같은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또 보시면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42절에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42절에 보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의 냉수를 주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냉수한 그릇은요, 최소한, 아주 최소한의 환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무더운 날, 시원한 냉수 한 속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은 아주 최소한의 예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금방 넘어갈 경우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의 작은 자를 저는 예전에는 그냥 가난한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에게 제자의 이름으로써 그냥 그들을 잘 도와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여러분 작은 자는 지금 누구예요? 제자를 이야기합니다. 제자 중에서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제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보면 전도하는 자들은 너무 작아 보여요. 정말 별 볼 일 아닌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그 작은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도하는 자들에게 차가운 냉수 한 잔, 정말 뜨거운 날에 냉수 한 잔을 대답하는 그 작은 자 하나라도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작은 자, 세상은 그를 작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작게 여기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 여러분 정리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제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세상과의 소속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전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크게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히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라? 세상과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께 두라. 그 우선순위를,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라. 이것이 뭐다? 제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또 제자로 살아가는 날 동안,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마음에 또 상황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갈등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가장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예수께 두고, 때로는 그런 갈등과 마찰의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지켜야 될 것은 지키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으니 제자로 살 수 있는, 어디서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내 마음이 왔다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를 우리 주님께 두고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갈등과 마찰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세상 속에서 오직 제자로, 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